오늘도 저는 스가랴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 주권을 다시 찾아 해방된 것을 경축하는 광복절입니다. 따라서 거리마다 태극기가 나부끼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국기에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국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 있고,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국기를 보면 앙코르와트의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어떤 문양이 들어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 국기 한가운데 큼직한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마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추앙해서 국기에까지 이렇게 새겨놓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인물이었던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스라엘 국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요, 이 다윗의 별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는 또 하나의 문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노라입니다. 이 메노라란 말이 뜻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사진인데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순금 등잔대가 들어갑니다. 왜 저것을 만들라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성소는 무슨 자연 채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항상 뭔가 좀 이 조도가 좀 밝은 곳이 아니었고 어두컴컴한 그런 장막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가서 여러 직무를 수행하고 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메노라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모양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평상시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등잔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한 그루의 이 나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운데 있는 그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에 이 3개씩의 이 가지가 나와 있어서 총 7개의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의, 그 7가지의 맨 끝에는 살구꽃 형상을 한 등잔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성소에 있었던 그 등잔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잔대와는 달리 무려 7개의 불빛을 동시에 비출 수 있는 아주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고요. 그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조립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 전체를 쳐서 저런 모양으로 한 덩어리로 만들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등잔대가 제사장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서름 많고 한 많은 약소 민족을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저 문양을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순금 등잔대가 성막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환상들 속에 놀랍게도 저 순금 등잔대가 등장을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시느냐 하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셨고, 그리고는 어디 사이로 거닐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 사이요?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 금촛대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저 순금 등잔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그런 가슴 설레는 꿈을 이제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5번째 환상 속에서 이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이제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깨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설교를 듣다 보면 오늘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 딱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피곤해서 조는 것처럼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하나님의 환상을 연속해서 이렇게 4개나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피곤해서 졸고 있으니 안 일어나냐고, 어디 지금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졸고 있느냐고 이렇게 깨웠다,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요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마치 죽은 자 같이 깨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는데,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환상을 본 이 스가랴 선지자의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환상도 귀하지만 지금 보여줄 환상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집중하기를 원하셔서 그를 깨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5번째 환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순금 등잔대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더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늘 들어왔던, 보아왔던 그 순금 등잔대와는 차이가 몇 가지 있는 겁니다. 이상하네? 내가 늘 보던 거하고 좀 다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그 등잔대에는 기름 그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름 그릇이 있고 라고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원래 조금 전에 보았던 사진에 보았던 그 그림 사진처럼요, 성소에 있던 그 등잔대는 기름 그릇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저녁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붙일 때에 항상 필요한 기름을 쪼로로 붓고 그리고는 불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등잔대는 특이하게도 기름 그릇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매일같이 기름을 갖다 불 필요는 없는 등잔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차를 운전할 때에 차 탈 때마다 주유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렇게 주유소를 들리죠. 이유가 뭡니까? 차에 기름 탱크가 이만한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에 기름이 다 쓸 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등잔대도
특이하게도 그렇게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름 그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차이점은 그 등잔대에 7관이 또한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에 한번 볼까요?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관이 있고 파이프가 있었다, 그런 거죠. 아무리 많은 기름이 차의 연료 탱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엔진하고 연결해주는 중간 파이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가랴가 본 그 등잔대는요, 기름 그릇도 있고 그 기름 그릇에서 출발해서 7개의 그 등잔으로 가는 7개의 관이, 파이프가 있어서 기름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이하고 놀라웠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포도나무 못지않게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홍수 때 물이 얼만큼 줄었는가 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이 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죠. 그 나무 잎사귀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소나무 같음이요, 잣나무 같음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감람나무 같음이요라고 했고, 시편 128편에 보면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마치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람나무 하면 아무런 이미지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보고 자랐던 그 감람나무였기 때문에 감람나무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풍요로움, 또 축복, 그리고 기쁨,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했겠죠. 이런 감람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올리브 추리,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 많이 드시죠? 이 올리브 나무에서는 까만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데요. 물론 식용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 열매들은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 때도 이 올리브 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짤 때에 가장 가벼운 돌을 올려서 압착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기름, 가장 불순물이 없고 가장 깨끗한 그러한 기름은 아무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기름은 이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에 부어서 그렇게 불을 밝히는 그 용도로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더 무거운 돌을 올려서 나오는 그 다음 등급의 그런 이 기름들, 갈수록 불순물이 막 끼는 그런 기름들은 그런 의약용으로 쓰든지 식용으로 쓰든지 집에 드디어 자기 집 불 켜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너무 생활에 유용했기 때문에 나무의 왕이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자, 이런 감람나무가 한 그루도 아니고 무려 2그루씩이나 등잔대 좌우에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12절 말씀, 오늘 시간 관계상 안 읽었습니다만은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귀했던지 이 골드 오일, 금기름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기름이 2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등잔대에 있는 기름 탱크, 그 기름 그릇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모습, 이게 바로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벌써 결론을 아실 겁니다만은 스가랴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갑자기 순금 등잔대라니, 또 감람나무는 또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정신까지 차리게 해놓고는 하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짐작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의 대답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천사는요, 이 환상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 환상에는 뜬금없이 대제사장 요수아가 환상 속에 등장했는데, 오늘 5번째 환상에는 또 뜬금없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감격적으로 돌아올 그때 첫 번째 1차로 돌아왔던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일 앞에 서서 Follow me, 나를 따르시오 하고 그렇게 곡으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가 대제사장 요수아였다면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스룹바벨이 나를 따르시게 하고 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꿈꾸는 것 같았겠지만 앞장섰던 스룹바벨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단순히 고향을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특별히 이 스룹바벨의 어깨 위에 딱 지어줬기 때문에 정말 감격과 또 이 열정을 가지고 그의 마음은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성전 기초공사를 끝내놓고 어려움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지니까 스룹바벨의 마음이 어땠느냐면 꺼진 등잔대 같았다는 거죠. 시커멓게 처음에 돌아올 때는 막 활 타서 막 집도 태우고 산도 태울 것 같은 그런 기세였는데, 문제의 바람이 후 부니까 언제 그런 듯이 사그라들어서 꺼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스룹바벨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이 그러했지 않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지도자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지도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약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키 제일 크다고? 말빨 제일이 있다고? 뭐 가나다 순으로 볼 때 제일 앞에 있다고 스룹바벨 니 그냥 지도자 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보통 일입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귀한 길,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또 성전 재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좋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스룹바벨 하고 그를 만세전에 준비시켰던 그를 드디어 지도자로 세우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도 역시 문제 앞에 그냥 쉽게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지도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를 보세요. 또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스룹바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5번째 환상을 오늘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 하나님의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따라할까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스룹바벨아, 니는 네 힘으로 되는 줄 알지? 네가 힘이 있으면 할 수 있고 힘이 없으면 못하고 그런 줄 알지?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백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백이 없으면 못하고, 그런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오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에게 지금 실제로 있어야 하는 것은, 너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그것은 물질의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령의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네가 덧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스룹바벨과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큰 산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을 가로막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스룹바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도 꺾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 시련들, 방해 세력들이 바로 하나님은 큰 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스룹바벨이 자신의 힘으로 덤벼들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산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 큰 산이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령이 능력이 함께하면요, 그 다음에는 이 문제가 평지가 된과 동시에 성전의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들여올 것이라고. 그리고는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 네가 잘나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네가 그토록 꿈꿔왔던 성전의 머릿돌을 놓은 것처럼, 기초를 놓은 것처럼 다 지었다, 공사 끝 하고 성전 공사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네 눈에는 감람나무가 안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네 옆에 그 감람나무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행전이라 불리는 사도행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상태로는, 그 실력으로는, 그 말빨로는, 그 학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성령의 능력이, 이 금기름 같은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너희가 땅끝에 가서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사도 바울처럼 목이 참수형을 당하든지 간에 그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셨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사도들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들이, 증인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평소에 바닥난 기름을 자주 확인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물질의 기름이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의 기름이 바닥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인간관계의 기름이 바닥 나버렸습니다 하고 바닥 나버린 우리 등잔을 바라보면서 우린 절망하고 낙심할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 옆에 서 있었던, 등잔대 옆에 서 있었던 두 감람나무를 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두 감람나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금기름을,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있으니, 비록 너는 물질이 없고 비록 너는 가난하고 비록 너는 몸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 성령의 능력이 끊이지 아니하고 너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으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정말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말씀이라고 그냥 넘어가지는 이 시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도 없지만, 아무런 기름도, 인간의 기름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평지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큰 산, 여러분의 장애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하였을 때에 누구의 힘으로 광복을 했습니까? 광복군의 힘이었습니까? 연합군의 힘이었습니까?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힘인 것 같고 우연하게 정치적인 무슨 결과물 같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해방될 줄 알았던 사람 몇 프로 정도 되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나라가 곧 일본이 항복하고 이 나라가 해방될 거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거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그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라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과연 되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름이 있어야죠. 의병들이 싸울 무기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우방이 있습니까? 기름 바닥난 기름을 바라보면서 우린 평생 자자손손 일본에 그냥 식민지로 살아야 된다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을 때에 꿈쩍도 하지 않던 그 일본이 무너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시대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광복할 때보다도 더 힘든 문제 앞에, 더 힘든 산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지도자입니까? 백신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금기름이 이 민족 위에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금기름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그 큰 산들이 무너지는, 민족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휴전선이 사라지는, 비무장지대가 사라지는 그런 통일 한국의 시대가 이 땅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동성애의 물결을, 무엇으로 이슬람 세계의
물결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당을 찍어서 이걸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아무리 동의 제청을 눌러보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개의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를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꿈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나는 뭐가 있다고 쌓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후 불어주시면 한 방에, 물질도 한 방에, 건강도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멀리 있나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힘이라는 기름그릇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치 아팠던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할 때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틈날 때마다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특별히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우리가 묶여있대요. 주께 묶여있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답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때는 기도도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찬송하기를 원합니다.